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고나 35주차 다섯째 날입니다. 사무엘하 23장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말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신 사실을 노래한 장면과 다윗이 나라를 굳건히 통치해 갈 수 있도록 생명 바쳐 자신을 도와온 첫 번째 3인의 용사들과 두 번째 3인의 용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 노래를 유언처럼 지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빼고는 자신의 인생을 말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 높이 세워져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워 그 왕조가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다윗에게 주신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공의와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명정대하게 다스리는 왕에게는 찬란한 번영과 영원한 왕국이 주어지게 마련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번영에 대해 감사의 찬양을 드린 후 악한 자들은 이런 번영을 누릴 수가 없음을 단언합니다. 악인들은 가시나무와 같아서 손으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철과 창자루를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고 철과 창자루도 다루어야 한다는 말은 벌하는 도구로 그들을 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의뢰했기에 복을 받아 누렸다고 노래합니다. 이는 곧 후손들에게 자신이 살았던 길을 따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악인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번영과 안식은 하나님의 법도에 철저히 순종하는 의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8절에서 12절을 통해 자신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앞에서 거인들, 즉 큰 적들을 죽인 아빗의 십북의 엘하난, 요나단을 소개했는데 여기서는 많은 적과 싸워 이긴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저자가 이런 기록을 남겼다는 것이 독특합니다. 왕국 국가에서는 전쟁의 공로를 주로 왕에게 돌리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21장에서 다윗이 피곤할 때, 즉 힘이 빠졌을 때 도운 용사들을 소개했고 여기서는 다윗의 전공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이 용사들의 전공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업적은 결코 그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충실한 용사들과 동역함으로 이룬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첫째 용사는 요셉 바세벳 또는 아디노라고도 불리는 자인데 단번에 800명을 쳐 죽일 정도로 강력한 용사였습니다. 둘째 용사는 엘르아살로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앞장서서 적들을 쳐 죽인 사람입니다.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며 노력하기만 했을 정도입니다. 세 번째 용사는 산마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앞에서 도망할 때 혼자 블레셋을 막아내고 그들을 친 용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첫 3대 용사들이 얼마나 무예가 뛰어난 인물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근동의 강국으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용사들이 그의 곁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본문에서 이들의 활약상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리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그처럼 놀라운 활약을 할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 데에 있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그리하여 결국 본문은 다윗의 용사들 중 첫 3인의 활약을 소개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7절을 보면 다윗에게는 앞에서 세 용사로 소개한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산마 외에도 30두목으로 불리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사나 두목이라는 용어가 계급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두목 중 세 사람을 용사라고 칭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0두목이라고도 하지만 정확히 30명은 아니고 총수는 37명입니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세 용사를 더하면 다윗에게는 40명의 용사들이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계급 명칭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숫자도 정확하지 않은 것을 보면 다윗의 동역자들은 확고한 조직이나 체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위계 질서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30두목 중 세 사람이 다윗을 위해 행한 일화를 기록함으로써 다윗과 함께한 동역자들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으며 충성을 바쳤는가를 보여줍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베들레헴을 점령해 요새로 삼았을 때 다윗은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자신에게 마시게 하겠느냐며 탄식했습니다. 사실 이는 혼잣말에 불과한 실언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비새와 브나야 또 한 명의 용사는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 그 우물에서 물을 떠와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물은 이 용사들의 피와 같다며 자기가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 바쳤습니다. 용사들이 다윗에게 충성을 바쳤듯 다윗도 그들을 전심으로 아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충성을 바치는 유기적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39절은 사무엘서의 저자는 30두목으로 불린 37명의 명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두머리로 세워진 아비새와 시위대장이 된 브나야처럼 그 용맹을 입증하는 전적이 기록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독특한 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명단에 요압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요압이 총사령관이기에 계수에서 열애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브넬과 아마샤와 압살롬을 죽인 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사람의 이름이 바로 다윗과 요압에 의해 희생된 우리아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명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자리는 첫 번째와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데 사무엘서 저자는 이를 통해 다윗이 저지른 죄악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공로는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며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높이는 태도는 경계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용사들 명단과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한 기록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는 비전을 보여주셨고 이들은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싸웠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동요했기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또한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